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기도의 사명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모함을 더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큰 그릇들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채워주실진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옵시며 우리로 말씀에 인도함 받아 결단하여 삶의 자리가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꼭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능력 있게 하실 때에 복음의 참 진리만,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기간들 잘 보내셨지요? 왠지 한 주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자주 못 뵈니까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은 섭섭함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잠깐 소개를 하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실천윤리의 원리적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 3절에서 9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 개개인들 간의 섬김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그런 이후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는 보겠습니다만 17절 이후까지도 보면 먼저 14절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대우해야 되는가, 또 15절을 보시면 축하해 줄 일이 생기는 사람들, 또 반대로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16절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면 당회나 재직회 같은 회의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 볼 말씀입니다만 17절부터 21절까지에 가보면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원수로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4절부터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시 높아심에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가기 전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좀 두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면이나 교훈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14절에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꺼집어냈느냐면 도저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이 말씀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른 척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어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순종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실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순종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굳건하게 했을 때 오늘 14절부터 이루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다시요 들을 귀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로 돌아와 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는 사실은 남다른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의지가 강력했을 것 같은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 사도가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님 때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의 장면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당시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인들의 옷을 보관하고 보호하는 맡았던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불렀다, 기도했다 그랬으니 틀림없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들어서 치고 있는 이들을, 즉 원수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니 그 소리를 들었던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바락바락 대들고 대적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소리를 하면서 죽어갔더라면 통쾌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 소리를 했으니, 여러분, 아무리 굳은 마음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마음에 비수가 안 꽂히겠습니까? 아무리 굳건한 마음, 반석 같은 마음이라도, 돌 같은 마음이라도 부서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참 섭리와 계획 속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저는요, 이미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로 당시에 사울의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녹아지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5장 5절 말씀에도 가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부은 바 된 우리들, 이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로 성령이 감화 감동하고 계셨을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찌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조금만 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들이 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이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 기도 속에 사실은 저들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고 있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간악한 사탄이요,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악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맺음이 되었던지 다툼이 되었던지 모든 인간 사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가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비록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들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거침돌이 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육으로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나 자신도 좀 생각해 봐요. 찬송가 597장을 오늘 낮 예배로 일부러 선택을 했는데 그 가사에 이렇게 돼 있었지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원수된 게 아니고 내가 몰랐을 때에는 누구도 비방했다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거리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요. 도저히 가슴이 뛰어서 못 읽을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도 되돌아가 보면 과거에 나도 몰랐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나도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나도 악한 영에게 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 비방자 중에 있었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성경대로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작은 것 100다니론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것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히려 그런 이들을 몰라서, 그런 이들을 악한 것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넘어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제사이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여 핍박을 당해보신 적들이 있으십니까? 이 핍박도요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축복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으면 내 혈육이 주장해서 화를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얼마든지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내 잘못, 내 허물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지요. 이건 구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는 도리어 사람의 인간의 이 악성이 드러나서 분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이제 목회가 올해는 아닙니다만 여기 와서만 20년이 넘어요. 앞전까지 생각해보면 30년인데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갈등적 요소들이 의로운 일로 인하여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덕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의로운 일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꼽아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 허물과 나의 부도덕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부지기수로 떠올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고난은 상급이 주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 일단 좀 구별하십시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요, 2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런 뜻 아니에요. 다시요, 여기 말씀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일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 몸 이룬 우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라, 이 말씀이에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이런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차라리요, 성도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이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거 허락할까요?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의 죄성이 차라리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누구나 다 왜 약자를 보면 마음이 안쓰럽고 편한, 그건 잘해.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고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잘 허락을 안 합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눈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그래요?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의 죄악된 속성이 주장을 해가지고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잘되고 형통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아픈 제 속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오히려 시기가 되고 저 옛날에 별것도 아니었는데 요즘 좀 잘 나간다고 저 모가지 세우네, 이런 소리나 했었고, 우리 마음의 이 죄성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쉬운 것을 여러분 반드시 따라라, 명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어려운 줄 아니까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 즐거워하는 일이 되었던지 우는 이들이 되었던지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죄악의 속성이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한 몸 되고 한 형제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어느 것이 더 쉽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은요, 우리의 죄악의 속성을 이미 성경이 잘 알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여지를 좀 갖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나와 상관이 없는 타인이 아니고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즐거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슬픔을 우리의 슬픔으로 삼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미 성경은 한 몸이 이뤘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한 지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가지고 너는 나, 나는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좀 많이 깼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라고 하는 이 개념,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말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군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지체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체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게 맞고요. 저들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 말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를 신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요, 이 신방이 의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나도 고통을 당하는 지체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심정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한 지체되어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져서 함께 나누는 것하고 의무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그 예를 성경에서 확인해 볼게요. 욥기서로 가보시면 욥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신방으로 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욥에게 어떻게든지 그들이 말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욥에게 그 세 친구의 마음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16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욥기서 13장 4절 5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래요. 정말로 아픈 사람이 위로와 와서 신방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회개가 많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차라리 목회자가 가서 뭔 말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묵묵히 기도나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돼요. 내 마음이 그들과 같지 않으면 이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에게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재난만 갖다 주는, 상처만 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다가오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기까지는 오히려 신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본 바가 있었는데 9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정말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씀이 절대로 가볍지 않은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보십시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와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인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래요. 요즘 우리가 목회서신 새벽 시간에 보고 있지요. 밴드에도 올리고 있는데 꼭 그 말씀들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떤 이들과는 같이 하라 그러고 어떤 이들과는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개념이냐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부득불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들, 거짓된 신앙인들, 이들과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거짓 신앙인인가 진짠가 이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참 신앙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부터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로 가보셔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마음을 좀 갈리게 하는,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이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갈리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다른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뜻이 근본처분적인 처방을 또 내리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도 같은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그 이면에는 오늘 16절 중간에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높은 마음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지요. 교만이 우리 속성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오늘 16절까지 좀 말씀을 일부러 잘랐는데 본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우리 형제들과 고락이지요.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또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늘 이 12장부터는 실천윤리라고 했습니다만 꼭 이 말씀을 다룰 때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12장이 시작될 때 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앞에 것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모르면 12장부터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12장부터 아무리 성경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다고 한들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르시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제물이요, 거룩한 예배자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여러분, 좋은 이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면 뭐 하려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어요. 그 사랑은 우리 안 배워도 성경 안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행하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받은 만큼 너희들도 가서 이제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실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건데 좀 씨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예전에 막 음질도 안 좋고 촬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해서라도 손봐가지고 다시금 로마서만이라도 올려놓으려고 지금 편집을 좀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배워가며 했어요. 하나씩 올리는데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이제 저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늘어나니까. 근데 로마서는 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정말로 보석이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르시면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하나씩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늘 좋은 이웃이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좋은 이웃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